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나머지는 또 같이 설교를 하면서 또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로마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로마서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4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반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주보다도 교주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교훈이나 찾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윤리에 집착하고 도덕에 집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물이 죽었고 죽었던 제물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종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눈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반듯하게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동침하는 것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서 그렇지 이 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배운다고 하는 지식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배우다, 지식, 경험, 깨닫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항상 성경은 위에다 놓으시고 펴서 읽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영생과 아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설령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먼저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느냐?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성령도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회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편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화되고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은 선택된 자들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들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오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작동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아갈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으로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읽고 오라고 했는데 다 읽고 오셨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도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 의미는 고사하고 성경에서 대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회심케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이 세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은 은혜의 방편입니까? 영광에 돌려드리는 방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대요. 찬양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에 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목청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찬양 부르시는 거 보면 제가 가끔씩 보면 전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안 좋으면 찬양도 안 하고 또 모르는 찬양이라고 안 하고 몰라도 박자가 좀 틀려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열심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한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성례는 뭐냐 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례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영생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지금 서론만 얘기했는데 서론에서 본질적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어떻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곧 우리 주 예수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아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된 자들을 회심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미리 약속하신 것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전하는 것이 네가 만들어낸 네 논리고 네 주장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맨 처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성경을 제가 찾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멍하니 그냥 듣고만 있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시간 좀 가도 같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그러니까 규칙대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례대로, 쉽게 말하면 규칙대로,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냥 주일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규칙이고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관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까?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은 엄청 중요한 날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일은 한낮 일요일에 불과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일날 규례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강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강론했다고 말할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할까요? 신약 성경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AD 약 40년 조금 더 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누구니라?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시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에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런 공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누구나 그가 누구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 수련회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 수련회, 이 부흥회 끝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하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회개를 강요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대답들을 좀 해보세요. 만나셨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저도 수련회를 참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밤에 설교 끝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회개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의 척도가 뭐냐 하면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느냐예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수련회를 몇십 번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눈물 나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들 분위기 슬픈 음악 틀어놓고 막 슬픈 얘기하고 나면요 그냥 다 울어요. 제 딸은 제가 어릴 적에 현지야 아빠 없어도 너 엄마 말씀 잘 듣고 이러면 그냥 울었어요. 그냥 제가 인상만 이렇게 슬픈 얘기하면서 그냥 나 없을 것처럼 나 어디 갈 것처럼 그러면서 아빠 없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야 돼 이러면 그냥 울어버렸어요.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은혜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보편 종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그 공식, 그 방식대로만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이 방식은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윽박 지르고 무조건 회개를 쏟아내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어떤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뭘 가지고 설교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고요. 그 구약 성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 따분하고 레위기는 무엇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 속에서도 그 제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성경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이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읽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 절을 보시죠. 31절을 보시죠. 31절. 앞에 절 사도행전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던 본문도 구약 성경 이사야였어요.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예디오시아 네피는 누가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으면서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가르쳐 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내시가 회개하고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가 이해를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못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큐티식으로 묵상하는 시기로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묵상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한 점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슨 사람이에요? 뭐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그 노예로 끌려갔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꿈을 잃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워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는 거예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가 거기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사 속에서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책 넘어가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12제자 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부활해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멈추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그 지방을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만나서 왜 당신들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예수라는 분이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모르냐고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당신 모르냐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뭐한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글을 뭘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글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 절, 그리스도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 얘기해 놓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발견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가는 길에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중간에 우리 머물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뭐 할 때에?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이 눈을 떠서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죽었는데 설마 이분이 예수일까? 아마도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너무 이렇게 돈 이렇게 쓰고 안 그러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뭐 하려고 눈 찍고 코 찍고 하면서 돈을 헛반데 썼을까 그런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돈 쓸 거 없어요. 그런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모에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여러분도 다 충분하잖아요. 손댈 거 하나도 없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으신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이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봤습니까? 떡을 떼어서 풀어주고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순간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심케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존다든지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일부러 찾아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봐야만 이해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어 주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한 15킬로 돼요. 제가 남자가 하루에 낮에 평지를 1시간에 10리를 걷더라고요. 한 4킬로를 제가 1시간이면 걷더라고요. 그럼 몇 시간을 가야 될까요? 한 4시간은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막입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더 더디겠죠. 아주 반나절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이제 막 밥을 먹으려고 한 참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밥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발견 못하니까 어때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단 먹고 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먹고 죽은 귀신은 다 아시네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 없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속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12시인데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고 마칠게요. 아시겠죠? 여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여기서만 써요. 이 성경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 또 하나는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배웠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계시죠.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에도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 가지고 인생은 이렇고 삶은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에 30대 초반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긋한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젊은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아직 젊어서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말은 성경애라고 하는 말과 다른 거예요. 성경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경험, 노하우, 연륜,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 어린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목사님이 아주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보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내 연륜, 내 경험 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박식해서 네가 무시당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 아니요. 성경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는 것은 성경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신의 경험이고 그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쓰레기다. 그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뭘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요. 스승보다요. 많이 배우고 알다고 하는 그 스승보다도, 많이 살았다고 하는 노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툭툭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해석하고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여기저기서 재난이 쏟아지잖아요. 코로나도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성경에 하나님 다 뜻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돼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하시면 돼요. 그런 원리는 주었죠. 어떤 사람과 믿음 안에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일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아주 이제 길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사사롭게 막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래요. 또 자기만 그러면 모르는데 또 누가 고난 당한 사람 있으면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언제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 본문에 있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지침서처럼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새 생명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지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얘기냐 하면 때로는 우리는 안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많은 교회에서 뭐 하죠?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네, 말씀 뽑기를 해요. 그래서 코팅으로 이렇게 구절을 해놓고 송구 영신이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씩 다 뽑아서 올해의 말씀 그걸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이것이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룩한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적처럼 또는 그것을 내 어떤 경험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오래 살면 깨달아지시던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오래 살면 다 알아지시던가요? 그런데 왜 진리의 말씀은 공부하지 않고 오래 있어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